이어서 바로 말씀을 같이 바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의 말씀 우리 읽고 함께 묵상하죠. 같이 21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창세기 21장과 22장을 보면 이 두 장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찾아왔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기록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시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험이라는 것은 성장의 차원에서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잘 패스만 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유명한 욥의 고백을 보면은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믿으시나요?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옴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더 신앙적으로 보면 정말 빛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오늘 어떤 시험인지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그 시험 세 가지가 있기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있고, 시험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아주 그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대원리입니다. 은혜가 딱 주어지면 또 어느새 시험이 와 있고요, 시험을 받는가 하면 어느새 은혜가 다가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은혜라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자녀를 낳았다. 이거는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 아들을 낳는 기적, 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이 은혜가 있기 위해서 그 전제가 뭡니까? 여기 계속 1절에서 반복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죠.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말씀이 25년 전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25년 전에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기억나시나요? 2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벌써 지난주에 들은 것도 잊어버렸는데 25년 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받은 말씀이요, 그 시간이 그렇게 흘렀음에도 그 말씀하신 걸 누구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사람이라는 존재에게서는 그 약속은 뭔가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겪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저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를 더 플러스 시켰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플러스 돼서 드디어 아들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이 결합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사라가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본 내용이지만 아들을 주실 거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웃어버렸어요. 너 왜 웃니? 그랬더니 저 안 웃었는데요. 시치미를 뗐단 말이죠. 분명히 웃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줘요? 이삭이라고 지은 거죠. 웃음을 뜻하는. 분명히 이 사라에게는 그럴 리가요. 농담도 좀 너무 심하시네요. 이렇게 뭔가 불신에 대한 어떤 냉소적인 웃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이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냥 한꺼번에 당장에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꾸 커져가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이 어제의 믿음이 아닐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자라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목회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도 제가 볼 때 저분 참 믿음이 달라졌네, 믿음이 좀 자랐네, 이런 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못 믿어요. 그죠? 아멘이 안 나오죠. 내 믿음이 자랐나? 성경은 분명히 사라 역시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던 그 사라조차도 오늘 본문에서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라 역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이 신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으려면 말씀하신 그분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그 말씀하신 그분이 믿음이 안 가니까.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안 가면 그 사람의 말도 잘 수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적어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자 21장 6절의 말씀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이제 3장씩 성경을,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하려니까 3장씩 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제가 목회 은퇴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한 10장씩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자 아무튼 좀 계속 살펴보면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기 또 웃음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사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웃게 하셨다. 근데 이 웃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은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게 하신다? 찬양하게 하신다.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다. 왜 사라는 노래를 했습니까? 왜 노래를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했으니까. 오늘도 저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제 얼굴에 웃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노래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즐거운 일이 있어야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뭐 내가 어떻게 잘해서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노래가 나오는 거죠. 찬양이 나오는 거죠. 평소에 여러분 찬양이 있습니까? 그 찬양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노래의 제목이에요. 그게 노래의 내용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이루어졌다 하면은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럴 때 그분을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는 분이시죠. 그 복음성가의 노래 내용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21장 4절에 조금 앞의 내용을 또 보면요, 이삭을 낳고 뭐 하려 하냐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그랬죠.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가 아닙니까?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표시로 행하는 의식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기적은 어떤 사인이냐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를 위해서 구별된 존재야 라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적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보니 가정에 웃음도 잠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대 후반의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과 이제 3살가량 된 이삭 간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내 자식들이 지금 서로 갈등을 하고 있다? 부모의 입장에서 좋아 보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처음에 이삭이 태어나서 너무 기뻤는데, 너무 즐거웠는데,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는데 그게 오래지 않아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이스마엘이 이라는 첫째 아들이 계속 동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어두움이 드리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의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내용을 들여다 볼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 전체의 사상을 놓고 봤을 때 이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성품과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새 성품에 대한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걸 해석해 줬어요, 신약적으로. 그냥 구약의 내용으로 보면 아브라함 집안에 자식들 간에 갈등이 생겼구나, 그러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풀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어떤 가족 간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두 성품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대로라고 본다면 우리 안에 두 성품이 있다.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성품과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성품이 있는데, 당연히 이삭은 새로운 성품이고 이스마엘은 옛 성품이 되겠죠. 옛 성품은 구원받아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어도 이스마엘이
그 집안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끊임없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옛날 성품이 우리 속에 새로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성품을 계속 뭐한다? 괴롭힌다는 거예요. 계속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해법을, 이 갈등을 푸는 방법이 뭐냐? 10절입니다. 한번 10절을 보세요. 21장 10절을 한번 내용을 보시면 뭐 하라고 말하냐면, 이스마엘을 뭐 하라? 내쫓으라 그랬어요. 내쫓으라. 그러니까 옛 성품을, 이걸 인위적으로 너무 인간적으로 이렇게 풀지 말고, 우리가 성경은 성경을 풀어야 되니까 신약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으라. 왜 성경 너무 불쌍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왜 쫓아내느냐, 이렇게 이런 성경을 보면 안 되고, 그거는 뭘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다. 우리 속에 있는 옛 성품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쫓아낸다는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었다고 간주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끊임없이 내 속에 일어나는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성품을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되냐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라. 이거를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죽였는데, 아침엔 죽였는데 점심 먹고 다시 부활하죠. 그 옛 성품의 부활성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분명히 죽였는데 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죽여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하라, 그런 뜻이죠. 계속해서 주장하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험은요, 사실은 나에 대한 시험이에요. 외적인 환경이 가져오는 시험이라기보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인 거죠. 그 시험을 이겨내야 우리가 그 은혜의 기적의 삶을 계속해서 누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1장 22절 이하 34절에서는 외인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입장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아비멜렉과의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여기 보니까 맹세의 우물을 이렇게 통해서 계약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이런 언약이 필요하느냐, 이 우물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발 물러서죠. 한 발 물러서죠.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웃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단 말이죠. 아비멜렉이 말하자면 그런 이웃이에요. 그런 이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외인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로서 어떻게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웃 간의 사업상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친분 관계를 통해서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다운 지혜로움으로 그것을 잘 풀어 나가도록, 특별히 복음을 위한 선한 증인의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 삶을 통해 이웃들로 하여금 그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나 때문에 복음의 영광이 가로막히면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평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돼.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이라는 전제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평화롭게 살고 싶어도 믿지 않는 이웃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금요기도회 때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 강해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에 보면은 아무리 평화롭고 싶어도 평화를 깨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으로 21장을 정리하고요. 자, 우리 22장으로 넘어가면서 2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22장 1절의 말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니 그를 부르시어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이번에는 가정에서의 시험이 끝나고 또 집 밖에 나가니까 또 이웃이 또 시험에 들어와요. 그러면 뭐 집 안이든 집 밖이든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험을 이제 크게 나누면 가족, 이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족이 아니면 이웃이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마지막 테스트, 세 번째 테스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시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시험하시겠죠. 유혹하시지는 않아요. 유혹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지도록 유혹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과 축복을 가져오는 시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롯을 시험했나요?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시험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시험했지만 롯을 시험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시험하고 롯은 시험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해요. 롯은 너무나 낮은 수준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할 일이 없었던 거죠. 시험할 믿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시험할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무런 시험을 안 하네. 그러면 내 믿음이 아직 그런 수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적어도 21장까지 이 일 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아브라함의 상태를 볼 때 저 창세기 12장서부터 흘러온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보면, 믿음의 여정을 보면 지금 21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상태는 아주 믿음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였다. 하나님이 적어도 이런 극렬한 시험을 하실 때에는 그럴 만한 시험을 받을 어떤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마다 막 떨어.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삭 바치라고 할까 봐.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이삭 바치라는 시험을 아무에게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는 이삭 바치라는 시험은 절대 없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 수준까지 돼야 그런 시험을 할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세 가지를 준비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었다. 물론 여기서는 순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점진적 계시에 따라서 이 순양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실제로 정말 이삭을 바치려는 마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다는 것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급하게 준비해 놓은 게 아니고 이미 순양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못 봤을 뿐이지. 이 시험을 패스하고 마땅히 바쳐야 할 번제 어린 양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 어린 양을 드림으로 이삭을 다시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내가 이삭이 되어서 내가 드려져야 될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드려지는 이 원리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실 때부터 이 순양은, 어린 양은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후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를 넘겼듯이 계속해서 성경 전체 속에 어린 양이 쭉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린 양이 몇 번 나올까요? 요한계시록만 해도 29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성경을 통독해 보세요. 그래서 이 순양을 보며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레, 살피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채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미 다 채워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패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 플랜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것을, 준비한 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시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죠.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이런 차원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시험을 던져주시는 거죠. 너 이거 시험지 한번 잘 풀어봐라. 잘 풀어서 패스하면 내가 이거 줄게. 근데 내가 이거 줄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춰두시죠. 뭘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17절 말씀을 가보면요, 1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제가 그랬죠? 복을 준다고. 복을 주고, 그 다음 시작.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씨가, 여기서 씨는요 복수예요. 이거는 훗날 영적 이스라엘로 세상에 탄생할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만민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을, 이거는 복음이 되겠죠. 만민이 누릴 복은 복음이 되겠죠. 그리고 교회.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실, 앞으로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위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실 세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교회, 세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창세기 22장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가다가 거기 보면 두 젊은이가 동행을 하거든요. 마치 이 이삭 양 옆에 두 젊은이가 동행한 것은 십자가에서 두 강도와 함께 어린 양으로 드려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하듯이 예수님도 아버지에게 질문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이 22장을 모형론으로 푸는 그런 해석들을 보면은 이삭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한 가지만 22장에서 더 생각해 보면, 진실한 신앙은, 아브라함의 예죠, 진실한 신앙은 반드시 시험을 받는다. 그 시험이 통과되기 위해서 그 시험을 받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이삭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약속 때문이었죠. 만약 이삭을 내가 바쳤을 때 저 이삭을 그냥 데려가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지금 이삭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돌려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예요. 다시 살리실 줄로. 그래서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번제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거든요. 그건 시험이었을 뿐이죠.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시험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이 시험이죠. 말씀에 대한 시험. 저도 종종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만하면 들어주실 만도 하신데, 그러면서 제가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건 아니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 몇 분이라도 때늦게 오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 몇 분, 몇 초라도 늦는 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때 그 시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좀 답답하죠. 아브라함도 25년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25년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나요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기도해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오랜 기도의 제목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기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실망시키지 않을 텐데 겨우 내가 1년 기도해 놓고 응답 안 해준다고 그 기도를 그냥 내려놓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닫을 필요 있겠습니까? 그것이 몇 년이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단 몇 분 몇 초라도 때늦게 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다면 분명히 그때가 올 겁니다. 아멘. 정말 참된 믿음은요, 아브라함처럼 순종으로 입증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행하라 그랬거든요. 야고보 저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근데 그냥 믿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가 그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냐? 아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면서 뭐예요?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건 진짜 믿음은, 참된 믿음은 순종을 가져온다. 이렇게 야고보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잘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난 당연히 믿음이 있지 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지 말고 항상 내 믿음을 성찰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내 믿음이 어떤 행함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이 무별을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 구원받았거든요. 창세기 15장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믿음을 언제 입증했냐면 창세기 22장에서 입증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아멘. 이 믿음을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22장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너 정말 날 믿니? 그렇다면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다 됐네요. 창세기 23장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21장, 22장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들은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다. 그래요.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함께 동행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패스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참 맛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주는 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또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참된 신앙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